날씨가 많이 덥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손에 들고 다니는 이렇게 선풍기, 손풍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덥다는 뜻이겠죠.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이 바람이 나오는 것인지조차도 모를 만큼 더운 이때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오히려 편안하게 잡수시고 이까지 것쯤이야 하고는 그 더위와 함께 즐거워하시면 얼마든지 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8월 한 달 동안에 그간 6월과 7월 두 달 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해왔는데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그 반대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유발시키거나 촉진시키거나 또는 강화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요소들을 8월 한 달 동안에 한 주 한 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전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가서 그곳을 다지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서 마게도냐로 이끄시죠.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을 말합니다. 그 처음 맞닥뜨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최초의 이제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건너간 곳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그곳에 교회가 없었죠.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역시 빌립보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에서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단 3주밖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해서 쫓아낸 겁니다. 할 수 없이 바울 선교팀이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도망가고 또 그곳까지 쫓아오니까 또 아덴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열매가 거두어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가고 아덴을 가고 다른 도시들을 가더라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할 수 없이 몇 번을 다시 가보려고 애를 쓰지만 막히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탄이 계속 막는 거예요. 안 돼서 그가 아덴에 머물 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아라 했더니 그가 가서 보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모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들이, 소망의 인내들이, 사랑의 수고들이 벌써 주변으로 막 퍼지게 되면서 아주 좋은 소문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황들을 잘 살펴서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걱정이 많았는데 불과 3주밖에 머물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벌써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모임이 형성이 되다니, 그리고 벌써 믿음의 소문들이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지를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서 고마운 마음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누린 기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반적으로 전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현장을 보고 나도 언젠가 누구에 의해서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구원을 받고 기뻐한 때가 있었지 라고 하는 자신의 구원받았던 때를 회상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격했었나. 그때 나도 눈물 콧물 다 흘렸었지. 정말 기뻐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때를 회상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혹이라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생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즐거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심겨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고 계속해서 촉진되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꼭 전도할 필요가 있겠죠. 전도자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좋은 것을 나누는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죠? 그것을 보고 나도 덩달아서 즐거워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혼자 가가지고 음식점에서 뭐 하나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하면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나 혼자 매일 와서 먹어야지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나 혼자 먹어서 내 아내가 생각나는 것이고 내 친한 친구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같이 먹을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 언제 한번 거기 가자. 거기 진짜 맛있더라.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쁨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뭐 다 망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있던 것도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현상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그때에 친구가 그래? 핸드폰 망가졌어? 그러면 일로 가 하고는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 신도림에 가면은 핸드폰 가게가 쫙 있대요. 근데 자기도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폰이 공짜인 것뿐만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꼭 거기 가라는 거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막. 얼마 받았는데 10만 원 받았대요. 그래? 핸드폰도 그냥 받고 돈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갈까 이렇게 하면서 동네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동네 핸드폰 가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조건들이 못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네 이렇게 한단다 했더니 그래? 그럼 거기서 해. 그래서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엊그제 바꿨어요. 바꾸자마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가 그 소개해 주려고 했던 그 친구가 핸드폰 바뀐 것을 알고는 금방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핸드폰 바꿨구나.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소개해 준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내가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떤 그 가치 있는 것을 나누게 될 때에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내용이 말이죠. 전달하는 내용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마 기쁨도 비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음식 하나 나누는 것하고요. 핸드폰하고는 또 다르겠죠. 좀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7장에 이런 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당시로 여호람 왕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주변 국가 중에 하나였던 아람 국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뺑 돌아서 포위를 했어요. 오랜 시간 포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꼼짝없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하면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니까 극한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왕이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막 싸우고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싸우나 봤더니 야, 어제 내 아들 잡아먹었는데 너 오늘 왜 네 아들 안 내놔?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적군들이 밖에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요. 그러고 있을 때 성 밖쪽에 어차피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따로 살아야만 했던 나병 환자들 4명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안 받아주니까 안 될 거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봤자 쫄쫄 굶어 죽을 거고, 그럴 바에는 이러니 저러니 혹시 모르니까 아람군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고, 만약에 떡이라도 하나 주면 그 한 조각이라도 먹고 하루라도 버텨보자. 그래서 항복을 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군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각 텐트마다 전부 다 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금은 폐물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들이 흥분했습니다. 와우! 이거 어떡해? 앉아서 4명이 그동안에 굶었던 배를 다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여기 이 텐트 가가지고 금은 폐물 챙겨다가 숨겨놓고 저기 가서 또 챙겨놓고 다 챙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새벽이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지금 저 성 안에는 별일이 다 있을 텐데,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계속 포위당한 줄 알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 이렇게 즐기는 것이 맞냐? 안 되겠다. 우리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벌이 내려질 것 같아. 하고는 그들이 찾아갑니다. 성안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고지 듣질 않아요. 저것들이 우리를 속이나, 아니면 저들이 속이지는 않아도 혹시 아람군이 속여서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매복해 있다가 확 우리를 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무작정 나갈 수는 없고 천병을 보내자 해가지고 몇 명의 정찰병을 구성을 해가지고 먼저 내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와보니까 진짜로 아무도 없거든요. 뭐 완전히 세상 천지가 바뀌었거든요. 와 해가지고 문을 열고 모두가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한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전혀 소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 찾아간 것은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만 누리는 것은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들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과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민족이 자기들로 인하여서 모두가 해방감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이야, 이건 뭐 우리도 쓸모가 있구나.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배척을 당해서 따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들이 갖는 기쁨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민족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기쁨의 크기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기고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계속해서 자기가 목숨을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정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에 대한 사명감, 당위성,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정도 마치면 충분히 그 다음 하나님과 딜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했습니다. 아시죠? 2차 전도여행 처음 빌립보에서 제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많이 맞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만족하시나요? 이제는 제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딜을 할 것 같아요. 왜? 사명감으로 할 때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거든요. 충분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해 왔거든요.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차 전도여행을 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다시 또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 때문만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큰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영적으로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바울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에 누리는 기쁨의 맛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있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이죠.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그 좋은 소식, 엄청난 소식, 그것을 전하여 누군가가 그 소식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기쁨,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맛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중독보다도 강한 중독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죠.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때에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놓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그 다음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죠. 천국이 우리에게 그만한 기쁨을 주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고 있는 천국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누군가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전한 자의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음식 하나도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하물며 영생을 선물하여 나를 통하여 그 영생을 누군가가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누리게 될 기쁨의 크기가 어떠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전도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산의 기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를 출산에 비유하곤 하죠.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겠죠. 출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분들, 아이를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산모가 갖는 고통이 크잖아요.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다가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무겁죠? 생활이 불편합니다. 또 때가 되면 입덧을 하죠. 고통스럽습니다. 애를 낳을 때쯤 되면 어때요? 진통이 일어나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로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이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다 낳아줬죠. 그러나 저는 옆에서 그 아이를 받았어요. 새 아이를 제가 다 받으면서 조금 출산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옆에서 이렇게 아이를 받으면서도 기뻐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들, 의사도 다 같이 막 얼굴에 한바꽃이 돼서 그 이제 아이 나올 때까지는 끙끙거리죠. 막 진짜 우리 집사람은 애 나오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뒤로 갈수록 세 번째는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얼굴이 보라색이 되더라고요.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그 고통을 이기고 나면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얼굴에다가 보여주었을 때의 그 기쁨은요, 언제 내가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이를 낳아본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면 당사자가 기뻐할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요즘 사회가 하도 뒤숭숭해서 그러지 않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 나오긴 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기쁜지 전혀 몰라서 그냥 아이를 방치해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비정한 엄마의 이야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출산의 기쁨을 몰라서 그래.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을까요? 사탄이 막고 하는데도 또 가보고 싶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낳았는데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부족하잖아요. 혼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돌봐야 되는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부모가 마음을 편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죠. 출생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방문하여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출산의 기쁨, 한 영혼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전도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어느 정도로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자기 자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말 안 듣고 그렇게 돈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거 가져가더니 그나마 성공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다 실패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 혹시 육체의 부모라면 혹시 그렇게 할 사람이 몇 사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라면 아무 소리 안 하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받아줘야죠. 야, 씻어라. 야, 이거 먹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하늘 아버지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돌아왔니? 내가 너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 저 멀리서부터 계속 매일같이 너 오기만을 기다렸단다. 자, 왔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옷 새로 입자. 가락지 껴라. 살진 송해 잡아다가 우리 모두 즐거워하자. 모든 동네 막내를 이야기해서 잔치를 벌이고 큰 기쁨을 누리고. 왜?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올 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죠. 같이 즐거워해야 되죠. 그런데 그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는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너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다들은 화가 난 거예요.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거름뱅이 같이 되어져 버린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소를 잡아줘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는 야, 내 집에 있는 게 다 네 건데 뭘 그렇게 불평하냐. 아들이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니? 이 말은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가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 자녀들 계시다면 이 말이 별로 안 와닿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 부모가 기뻐하는 것 당연히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가 활짝 웃으시면 저절로 덩달아 웃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했던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을 생각하면 내 입가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머금어지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곳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게 되어질 상급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요? 예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자기의 한 일들을 고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나 저기 있는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곧 바울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동일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이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면류관으로 온다, 상급으로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이 땅에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 보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뭐 일이 잘 되게 한다든지 잘 풀리게 한다든지 뭐 어떤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보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마세요. 사실 이 땅에서 받으면요, 주 앞에 섰을 때 별로 받을 게 없어요. 왜? 여기서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누리잖아요. 잠깐 누려요. 그런데 주 앞에 서서 받게 되어지는 그 상급은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게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큰 상급이에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아유, 그때는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일단 내 눈에 보일 때 요때 좀 주세요. 저는 그것만 감사해요 하는 분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급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잠깐 이 땅에서 받는 보상과 영원히 받을 저것과 감히 비교가 됩니까? 그것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이 땅에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전도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강화시키고 촉진시키는 엄청난 요소입니다. 혹시 전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도 폭발 훈련에 들어오세요. 지역 전도할 때 한 번이라도 나와보세요. 전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기쁨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평생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같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또 덩달아 기뻐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이 무더운 여름 잠시 쉬시고 이제 가을이 되면, 새학기가 되면 또 지역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셔서 같이 전도에 열심을 내시고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도록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도에 숨겨져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